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성전 신학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성전 건축의 기사가 나와 있죠. 어제 말씀에서는 성전이 건축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신약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 불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온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신현 현상, 이 불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예배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성령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어 이제 그것이 좀 더 강조되어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매일의 일과대로 그래서 상번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또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이죠. 절기, 절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죠.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이고 칠칠절은 오순절이고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성전 하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완전히 예배 공동체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야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20년 동안 이제 건축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토목공사를 20년 동안 한 겁니다. 이제 좀 네 부정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특별히 인제 뒤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노역자로 이 노예로 삼아서 이 공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떤 이방 세계의 군주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어떤 폭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20년 동안이나 토목공사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안에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특히 이 8장에서는 솔로몬의 이 치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엄청난 과업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20년 세월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광산이 두 번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 대역사를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할 때 이 두로 왕 후람이 도움을 줬었지요. 그런데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땅을 되돌려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을 좀 같이 병행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9장 11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잠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두루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엄청나게 이 레바논 백향목 또 잣나무 금을 제공했습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말로만 씻을 것이 아니라 어떤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북부 지방의 일부 성읍을 떼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두루왕 히람이 그것을 와서 보고는 너무나 가치 없는 땅이라 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솔로몬이나 후람이나 참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영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지만 어떤 백향목의 대가로 땅을 그렇게 떼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나 고대나 여러분 국가의 영토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것은 자손들에게 생명과 또 자유의 터전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넘겨줄 수 없는 개념인데 너무나 쉽게 솔로몬이 넘겨줬죠. 하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후람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없는 것이지요. 그 땅을 사실 그것은 전쟁을 해서도 얻기 어려운 땅인데 그 백향목 대가로 그 땅을 떼어준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북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북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 지키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허물어지면 이스라엘 남부가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새입니다. 이거 줄 수 없는 땅인데 그걸 쉽게 줬어요. 그런데 또 후람은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여러분 그 결과 이제 솔로몬이 그 되돌려받은 땅에 사람들을 거주시키고 그곳에 이제 요새들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래서 곳곳에 요새와 국고 성읍들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북부 지방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중부 남부 지방에도 이렇게 합니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 이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은 예루살렘 북부 쪽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이 중부 지방에도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그래서 국방력을 튼튼히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굉장히 많은 영토를 확보했죠.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은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스스로 이제 그 영토를 양보하고 또 이제 재물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 때에 가장 그 영화롭게 나라가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국방력을 튼튼히 합니다. 다른 대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국고성과 요새들을 곳곳에 세웠던 것이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래서 궁궐 건축과 성전 건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 토목공사는 지방 곳곳 전국 곳곳에 이제 국방의 요새들 국고성들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어떻게 끝났다고요? 결점 없이. 그러니까 아주 완성된 상태로 완벽하게 모든 일들이 잘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솔로몬의 사역에 박수를 좀 쳐줘야만 합니다. 그가 단지 어떤 통치자의 어떤 통치력, 정치적 수단을 위해서 그렇게 토목공사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화로움의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하고 그리고 참 솔로몬이 애썼다라고 우리가 또 치하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이하인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제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이제 바로의 딸, 이 애굽 왕 파라오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외적으로부터 이 어떤 공격받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북쪽과 이 남쪽 다 북쪽은 이제 북방 민족이 있고 남쪽은 특별히 이제 이집트,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잘 맺어놔서 그렇게 어떤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임시적 평화이고 위장된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 11장입니다.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말년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들 이방 아내들이죠. 그들이 가져온 신을 가지고 솔로몬도 그 신을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드라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역대하는 역대기는 솔로몬의 좋은 점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 후기에 이제 귀한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롤 모델, 좋은 교훈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이 롤 모델이고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니까 이대로 가야 한다 해서 그 이상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 부정적인 기사를 빼놓았습니다. 특히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아내들을 많이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체적인 이 열왕기상도 좀 생각하고 역대기도 생각하면서 분명히 오늘 이 8장 본문에서는 어떤 솔로몬의 부정적 기사가 아니라 그의 치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경건하게 애썼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 주셨다. 이것이 기본이지만 우리는 열왕기상도 한번 보면서 이 정신이 끝까지 갔어야 하는데 이것까지 묵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20여 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지방 곳곳에 국고성과 요새를 다 정비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씨가 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치적과 업적의 그 어떤 그 먼저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짓는 이 죄를 덮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뭔가 더 업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치적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장서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잘난 점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실수와 약점을 다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공과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 후대 르호보암의 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둘로 나누신 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긴 결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고 치적을 많이 쌓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어떤 그 업적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쉽게 타협하고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또는 국가이든 단체이든 밖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 우상을 끝까지 이제 마음에 남겨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무리 치적을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 엄청난 토목공사였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이제 역군으로 삼았다,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전쟁 포로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투를 했는데 그곳에 남아 있는 이제 어떤 일반 주민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 하고 버텼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나중에는 역군, 이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히위 족속 중에는 기브온 민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이 원래는 베델과 아이성 근처에 있는 민족인데 그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먼 북방에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라빠진 떡과 곰팡이 난 떡, 그리고 포도주 부대가 다 터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30일도 더 넘게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 화친 조약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흘길 가면 있는 이 휘족속이었죠. 뒤늦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을 바로 이제 게르라고 하는데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이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이 거류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의 신분이지만 이 거류민 게르는 어떤 신분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영주권을 받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월절 제사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금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율법에 있어서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금령들, 그 금령들은 반드시 또한 이들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일반 이방 세계의 노예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정운한 여인, 그런데 종입니다. 아직 해방되지 않은 여인이 이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행한 남성의 죄를 묻고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종들에게도 인권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들을 함부로 해할 때는 피해를 입은 자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방 세계에서 이제 노예들을 상품 취급하고 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노예로 삼을 때는 이 이방인들만 허락이 되고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지킨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은 노역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4절을 보면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래서 가난해 가지고 이제 노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의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어떤 그 노예와 같은 취급이 아니라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런 사상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없는 정신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자기의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해방 사상이고 이것이 구원 사상입니다. 출애굽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유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유를 준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노예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지만 계리의 신분을 가지고 이 계리의 신분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됩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져야 할 태도는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이 이방인들까지도 전체 성경적인 어떤 사상에서 놓고 본다면 그들을 함부로 노예 취급하지 말고 또 함부로 그들에게 과도한 노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 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역대기에서는 이것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상을 놓고 볼 때는 사람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거나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받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내 자신의 어떤 유익과 또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예속시키거나 노예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 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상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매일 드린다고 상번제이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또 예배를 드립니다. 초하루 매월 월삭이죠.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 이제 무교절 6월절이죠. 77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배자는 자유자가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생명과 자유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올 때 어떻게 빼내오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하죠. 예배하도록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이 예배할 곳을 찾아갑니다. 이제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광야에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와라. 근데 사실은 예배할 곳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땅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배 사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배 사상은 자유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유린하고 그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의 자유를 예속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되는 것이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기 7절 이하에서 10절에서 이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함부로 그 자유를 얽매고 예속시키는 상황에서는 이제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 이 교훈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넓은 성경적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 나중에 이 게르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함부로 이제 사람을 상품 취급하고 또 완전한 어떤 비인권적인 그런 생명 유린의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 신학에서 예배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성전 신학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성전이 건축된 이유는 예배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상, 자유 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어서 그 자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만약에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그렇게 노예화 시킨다면 그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가 모순되지 않고 또 우리 예배가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우리 예배가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고 또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경건한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해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이제 회복한 후에 예배자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단지 공적인 어떤 예전에 의한 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중요시 여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유린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역대하 말씀 서론 부분이 사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전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신학을 좀 잘 정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새로운 이제 흥미진진한 더 스토리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대하 말씀 기쁨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